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귀한 깨달음과 결단을 하셔서 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앞서 교회 소식을 나누면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목회자 교육 AI를 활용한 목회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참 눈부시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휴대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혹시 이렇게 접었다 폈다 옛날 거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잖아요. 우리 목구님도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데, 그죠? 카톡을 좀 하시면 좋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기술이 너무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발전할지는 참 기대가 됩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러한 세상을 꿈꾸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한 50년 전만 생각해도 지금의 삶을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참 좋고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히려 이 과학과 기술 문명은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감사가 많이 사라졌죠. 직장에서도 당연히 감사가 잘 보이지 않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감사보다는 비교와 원망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입을 열면 불평하는 분들이 참 교회에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다 불만이었어요. 하여간 예수님 자체가 싫었나 봐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목이? 예. 여러분 성경책 안 가져왔습니까 혹시? 다음 주부터니까 안 띄워야 되겠는데. 예. 도시사에 뭐라고요? 예. 금식 논쟁. 정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금식에 관해서 금식에 관해서 논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제목을 달아놓은 게 금식 논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표면상 겉으로 보기에는 금식을 왜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로 논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금식을 하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 핵심은 감사예요.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새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감사를 연결짓고 있는 걸까? 그리고 감사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얘기 그겁니다. 감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감사는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묻잖아요.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많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 중에도요, 금식하는 절기까지 있어요. 그 기간에는요, 다 금식해야 돼요. 또한 경건한 신앙심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보통은 이틀을 금식했어요. 매주마다. 동경제 상상이 됩니까? 매주마다 이틀씩 금식했대요.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해. 동경제는 한 끼만 못 먹어도 막 어떻게 되는데 이틀을 어떻게 금식하지? 매주마다? 목포님 매주마다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굶는 굶식 말고 식사를 금하면서 이 경건 훈련을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마침 그 기간이 금식하는 절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었고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금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고 꼴보기 싫어해요? 바리새인들.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묻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할 때는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 없이 묻는 질문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어떤 뉘앙스의 질문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노란색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이 어떤 뉘앙스로 느껴집니까?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아니면 따지려고 묻는 걸까요? 니네들이 뭔데? 따지려고 묻는 거죠, 그죠? 따지려고. 그러니까 책망도 하고, 야 니들이 뭔데 금식 안 해? 이것도 있고 또 따지는 거죠. 다들 금식하는데 니네들은 왜 금식 안 해? 뭐 하는 거야? 책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붙어보자는 거죠. 시비 거는 거죠, 예수님께. 선한 의도가 아닌 질문이죠. 자, 여러분 금식은 보통 언제 합니까? 기쁠 때 합니까? 슬플 때 합니까? 슬플 때. 행복할 때 합니까? 불행할 때 합니까? 불행할 때. 즐거울 때 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금식은 기본적인 컨셉이 그래요. 슬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는 게 금식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금식합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주님께 맡기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금식하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금식하는 절기에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지만은 누구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당신이 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공격적이고 악한 의도가 있는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자, 1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비유 알죠? 비유는요, 어떤 것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이거예요. 누가 결혼했어요. 우리 빨리 용호 형제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국수 얻어 먹게. 자, 누군가 결혼했는데 혼인 잔치가 열렸어요. 그 집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여러분,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서 사람이 축하해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금식할 수 있습니까? 금식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잘 먹고 포도주도 한 잔 마시고 얼큰한 기분에 하하호 웃으면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신랑이에요. 여러분, 혼인 잔치가 성립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랑. 여러분, 신랑이 없으면 그 잔치는 혼인 잔치가 아니죠. 자기들만의 그냥 잔치죠. 그냥 술 한잔 먹으려고 온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혼인 잔치가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신랑이 필요해요. 신랑이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있어야 비로소 혼인 잔치가 되는 거고,
혼인잔치를 하려고 다 모였어요. 음식도 준비했는데 누가 안 나타나냐? 신랑이. 그러면 그 자리가 혼인잔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속에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세요. 예수님이. 그럼 보세요. 이 이야기를 다시 돌이켜보죠. 신랑이 핵심이에요. 신랑이 있고 없고가 혼인잔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신랑으로 온 그런 자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랑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온 신랑 같은 자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지 않아요? 신랑을 막 축하해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가지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 봤습니까? 야, 난 네가 결혼하는 게 싫다. 결혼하지 마라. 취소해라. 이렇게 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죠. 축하한다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면서 안아주고 악수하고 이렇게. 신랑이 있으므로 혼인잔치 자리는 의미가 있어지고 기쁨과 웃음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계셔야 진짜 기쁨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안 웃습니까? 하는 말이. 아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요즘 다 어렵고 한데 뭐 웃음이 나겠습니까? 웃을 일이 없어서 안 웃는다는 거예요. 뭐 한편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죠. 여러분 웃을 일이 생겼을 때만 웃는 게,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진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쁨은 뭐냐면, 그러한 감사는 뭐냐면 상황이 주는 기쁨이고 상황이 주는 감사예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을 주었어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정하자면 안 기쁜 것 같은데 나는 100만 원 좀 줘봤으면 좋겠어요. 와 이게 웬 돈이야? 예. 경찰서에 갖다 주면요 주인을 찾는데, 주인 찾으면 최입사님이 몇 프로죠? 20%인 거예요? 어떻게 돼 있죠? 15%요? 30%예요? 저도 정확하게 편지인지 모르는데 상당 부분을 줘요. 만약 30%라고 가정을 해보면 100만 원을 주었으면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이런 논쟁이 많아가지고 법적으로 딱 정해졌어요. 이제는 좀, 왜냐하면 어차피 현금 100만 원 내가 in my pocket 해가지고 내가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물론 들키면 이제 법적 처벌을 받긴 하지만 안 들키면 뭐 내 거가 써도 돼요. 현금이니까 가능해요. 카드면은 걸리죠. 현금은 뭐 걸릴 일이 없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돈을 주어가지고 경찰서에 탁 줬는데 며칠 뒤에 연락 왔어요. 아유 조은병 씨죠? 예. 그 주인이 나타났는데요. 고맙다고 10만 원 더 해가지고 40만 원 가져가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유 정말 그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다시 해주시고. 우리 그럴 뿐이에요. 우리 권집사님.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감을 한 상자 사다 준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게 뭡니까 권사님? 감사할 조건, 좋은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런 상황이 없으면 무엇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동경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일을 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허리 좀 아프고 어깨 좀 아팠지만 5일 동안 안 쉬고 다 일을 했어요. 일당 15만 원씩 받아가지고 5일 일했으니까 얼마야? 75만 원 받았어. 와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 주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일거리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감사가 나옵니까? 기쁩니까?
이러한 것은 상황이 주는 감사예요. 그죠? 조건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성립이 되면 감사해요. 좋아. 근데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 기뻐하고 안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 주어져도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언제 가능하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보세요.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누가 없으면 잔치 기분이 안 나요? 신랑이. 그러니까 이 잔치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신랑인 거예요. 그럼 잔치 펼쳐놓고 신랑이 없어도 지네끼리 마시고 취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은이 돌잔치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만 3세가 넘어가는 한달은 4살인데 미운 4살인데 여러분 돌잔치 하는데 돌베기 애는 막 지금 의자에 앉아있다 떨어져가지고 막 코피 줄줄 흘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지네끼리 마시고 취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냐고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돌잔치면요 돌 맞은 애를 축복해줘 그 아이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네끼리 먹고 즐거워하다 가요. 그리고 선물 받아 갈 때 에이 수건이 이게 뭐야 질이 나쁘구만 이 걸레를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가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돌 맞은 아이고 그 부모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는 건요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에요. 신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혼인잔치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혼인잔치가 즐겁냐 즐겁지 않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비유니까 의미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 혼인잔치처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집에 있잖아요. 영호 형제 일 갔다 오면 얼마나 외로워. 여러분 일 갔다 오면 외로움이 막 밀려와요. 영호 형제 마음속에. 정하다면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낮에는 부업하고 현재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갖길 바라지만 또 저녁이 다 돼가면 또 하은이 하원시켜 데려오면은 하원이가 어느 순간부터 집이 뭐 이제는 뭐 정신 없잖아요. 좀 있으면 동경계 퇴근해서 오고 세 식구 같이 있으면 얼마나 시끌벅적해요.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죠. 근데 영호 형제는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면 마음 좀 짠해요. 혼자 사는 조집사님의 심심한 위로를 필요합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딸내미가 있고 사위가 있고 손녀가 있으니까 자주 만나고 하니까 그 외로움을 덜 느끼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영호 형제 내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외로움이 막 밀려오잖아요. 서럽고 돈 아프고 막 왼쪽 어깨 담이 오고 수술한 다리는 아직도 또 이렇게 때때로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내 혼자 막 이렇게 반찬 가게에서 반찬 하다가 국 끓여서 먹을 때 아니면 귀찮으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때 얼마나 처량해요. 그런데 그 처량한 밥상이 잔치상처럼 아름답게 변하려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내 마음에 잔치 자리에 가서 즐거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동경자 일 마치고 집에 갈 때 하은이 뭐 주려고 사갈 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네. 앞으로 좀 사가십시오. 사가려고 가잖아요. 치킨도 사가고 아이스크림도 사가고 아까도 사가고 사가잖아요. 그러면 하은이가 아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집에 갔더니 아무것도 안 사왔더니 에이 아빠 아무것도 안 사왔어? 이제 하은이 바로 에이 하잖아요. 막 에이 하고 막 돌아 자기 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아빠로서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감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퇴근해 올 때 손에 뭔가를 들고 올 때 감사하고 좋은 게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아빠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래도 기쁜 것 그게 진짜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런 환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아빠는 남편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든 못 벌어오든 남편이 감사하고, 아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돈벌이가 있든 없든 아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감사한 거는, 다시 말하면 못 주면은 기분 나쁘고 싫은 거예요. 그런 것은 주님이 원하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아닌 거죠.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답은 하나죠. 혼인잔치가 즐거우려면 신랑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처럼 행복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려면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인식하고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릴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기쁨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거다. 여기서는 상황상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금식할 거다. 왜? 신랑을 빼앗겼으니까. 여러분, 신랑 빼앗기면 신랑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신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어도 난 살아왔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있든 없든 나는 없어도 잘 살았는데요. 그 사세요. 그렇게. 나는 상관 안 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만 가득한 인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 삼고, 친구라 했으니까, 그죠? 예수님을 나의 벗 삼고 내 인생을 함께 예수님이 함께 살아주신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길벗 떼어주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동행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은혜고 그 기쁨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한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 갔어요. 그 병원에는요, 나이 많으신 원로 장로님이 오랫동안 투병하며 입원 중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요양병원에 가신 거죠.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때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목발 짚고 걷기도 하고 반갑게 맞아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누워만 계시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또 그 원로 장로님 신방을 가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장로님 좋았습니다. 누워 계신 장로님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일어나서 목사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네요. 아니에요 장로님.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그 원로 장로님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목사님 힘들다니요. 예수님이 지금 제 곁에 계신데요. 저는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진 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장로님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문이 열리고 자녀의 인생이 열리고 무엇인가 잘 되는 일이 있길 잘 축복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막 땅을 치며 통곡하고, 병실에서도 감사가 충만하죠.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기쁨이 있죠. 천국 갈 기쁨, 거기서 주님 만날 소망.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낡은 마음과 새 은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서 2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쉽게 되죠. 생배 조각이 뭐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짱짱한 새 천 조각. 짱짱한 새 천 조각. 천이 있는데 그 천 조각이 새로 만든 짱짱한 천 조각이에요. 그런데
내 옷 중에 낡은 옷이 있었어요. 근데 해진 곳이 있어요. 이렇게 달아가지고 구멍 나와서 경화다음에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워서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낡은 옷에 지금 해져가지고 구멍 난 부분에 생배조각 같은 막 새로 만든 짱짱한 천조각을 딱 대고 꿰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자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낡은 옷이요. 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 해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옷을 버려야 돼. 못 입어요. 이 이야기 핵심은 이거예요. 새로운 천조각과 낡은 옷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이 주시는 우리 삶에 필요한 새로운 은혜는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낡은 옷은 뭘 의미할까? 지금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에 철저해요. 정결법, 금식법, 안식일법, 뭐 온갖 법을 딱딱딱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들 막 거지들 보면은 이렇게 다스려 베풀고 굉장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뭘 시작하냐? 자기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 전통, 관습 이것들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뭐예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낡은 옷. 여러분 예수님 오시다는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613가지로 대표되는 율법에 매어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새로운 계명이 주어지는 시대. 그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새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주일 성수 1년 52주 주일을 안 빠져요. 오 대단하다. 철저한 11조 딱딱딱. 그리고 매주 이틀씩 금식 딱딱딱.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 생활. 새벽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 밤 기도.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몇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못 따라갈 만한 대단한 신앙인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거죠.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그들. 그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옷이 입혀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들. 그럼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징이 있대요. 항상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 혹시 여러분 요즘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부님이 알아서 가실 겁니다. 네, 아니, 급하시거나 이렇게 응변을 오고 싶으면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불평, 불만,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예요. 낡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비교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30인데, 내 나이가 40인데, 내 나이가 50인데, 내 나이가 60인데, 내 나이가 70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비슷한 나이의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면은 내 나이 또래, 내 동기 목사는 지금 서울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대구 시골에서 지금 뭐하고 있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열등감, 자격지심이 빠지고, 또 그 마음이 반대로 바뀐 겁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죠. 결국 미워하는 거죠.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잃어버린 것, 사라진 것, 없어진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내 부모, 내 자식이나 형제자매가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안 해주는 것, 못 해준 것, 나에게 속상하게 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낡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짜증내고 입에 불평불만만 가득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부어질 수 있을까요? 설령 그 은혜가 부어진다 한들 담아낼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터져버리는 거죠. 마치 생배 조각, 이 새로운 천 조각이, 짱짱한 천 조각이 낡은 옷에 덧댔을 때, 꿰매졌을 때, 기워졌을 때에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그 헤어짐이 더하게 만들어 옷을 버릴 수밖에 없듯이 주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 새 은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은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저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그 불평, 불만이 가득하지?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왜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지? 내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러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고 기쁨은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집안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망함으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큰 싸움과 갈등이 벌어졌어요. 이 청년은 가족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열심히 일을 해보고 막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실패만 반복했어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운도 지질이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살아서 뭐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가 그 친구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했어요. 야,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그 친구는 교회에 관심이 1도 없었지만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친구를 따라 교회로 왔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대요.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새로운 청년이니까 잠깐 이렇게 이야기 나누자 하고 이렇게 목사님 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우리 형제 참 반갑다고 잘 왔다고 본인 소개나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나요? 그 청년이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 지금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참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제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큰 빚을 졌고요. 이 돈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싸움이 벌어가지고 지금 집안이 지옥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지금 괴롭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요. 오늘 교회 온 것은요, 올려 온 게 아니라 친구가 하도 가보자 해서 온 건데 저는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무개 형제, 잠시 우리 하나씩 나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아무개 형제 지금 숨 쉬고 있죠?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죠? 네. 오늘 아침에 걸어서 교회 왔죠? 네. 형제님 눈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형제님 귀가 들립니까? 예. 형제님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 형제님이 만든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분이 누구일까요? 누가 형제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을까요? 그 형제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잠시 뒤 형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날 그 형제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할 게 많은데 제가 모르고 살았네요. 주님 만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새 옷을 입을 때 가능한 거죠.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감사는 그 새로워진 마음에서 흘러온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비유죠. 새 포도주는 새로 담근 포도주를 말하거든요. 포도주를 막 담궜어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안 터져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로 담근 포도주를 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곧 부풀어서 터져버리니까. 그러면 그나마 낡은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열심히 담궜던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 새로 담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새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는 주님의 새 은혜를 담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주신 새 은혜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함께 어울리지 않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다 흘러가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가죽 부대도 터져버리니까.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과 탄식만 있을 뿐이죠.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낡은 부대와 같은 마음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짜증내는 마음,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속은 썩어 있으면서 겉만 번지르르게 해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을 좋게 여기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이런 봉사했잖아요. 나에게 좋은 거 주세요. 내가 안 빠지고 교회 나왔잖아요. 나에게 복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마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그럼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냐? 하나님, 쟤는요 주일도 자주 빠져요. 쟤는 복 안 주실 거죠? 쟤는 10주도 안 하던데요? 쟤는 복 안 주실 거죠? 이런 마음. 이 낡은 마음 아니에요. 거래하는 마음. 뭐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고받고. 이겁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왜 안 주세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건강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는요,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의 그 어두웠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어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우리의 과거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허락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참 감사해요. 신앙의 토대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새 부대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새 부대가 되어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넉넉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실화예요, 실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예요. 다리뼈가 이렇게 휘어지고 결국은 부서지고 박살나는 아주 특이한 희귀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뼈가 휘어지니까 제대로 걸 수가 없죠. 뼈가 너무 약해가지고 잘못 걷다가는 바스라지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분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누워만 있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선천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분 점점 뼈가 약해지고 휘어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고통 속에 3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35살이 됐죠. 그는 살아보고자 그의 가족과 함께 의사에게 매달리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니, 병원을 찾아갔어요. 큰 수술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 형제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의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 뭐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는 가족의 도움을 받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이 남자분이 교회 장의자에 누워 잠을 자면서 철야하고 잠이 오면 자고 또 새벽 기도를 하면 깨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은 다 떠나고 혼자만 남아서 예배당에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 장의자를 붙잡고 일어나면 설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요. 겨우 손으로 장의자를 잡고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이렇게 막 서보려고 하는데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면서 한참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다음 날 또 새벽에 혼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장의자를 잡고 부들부들 걸리는 그 팔을 힘도 없겠지.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요. 장의자를 잡고 이렇게 다리에 힘을 좀 일어나가는데 서게 된 거예요. 서게 된 거예요. 네, 서게 된 거예요. 난생 처음 선 거예요. 난생 처음 35년 만에. 결국 그는요 걷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는 시편 69편의 말씀을 만나게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69편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말씀 읽다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니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요즘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400만 원 합니까? 큰 황소? 400만 원짜리 황소를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딱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내가 주님께 드릴 황소는 없지만 감사의 찬양을 실컷 올려드리자. 그날부터 그분은요 뭐 이게 낫긴 했지만 온전치는 않죠. 겨우 막 이 목발 짚고 겨우 막 부축을 받아서 걸을 정도. 그 마음으로 대단한 거죠. 근데 날마다 찬양을 불렀대요. 감사 찬양, 김경재. 입만 열면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을 하면 유튜브 틀어놓고 막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서. 근데 이분이 음치였대요. 음도 막 틀리고 박자도 안 맞고 난리가 없어있는데도 막 부른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찬양을.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씩씩하게 걷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면서 헌신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기적같이 낫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험악한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권욥이에요. 욥. 뭐 본인의 이 이름을 바꿔서 욥으로 한 것 같긴 한데 본명은 잘 모르겠어요. 권욥인데 그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 나를 드립니다. 선천성 기형, 희귀병을 갖고 태어나 뼈가 휘어지고 뼈가 바스라지는 결코 걸을 수 없는 중증 중에 중증 장애를 가진 그런 인생이었지만 나는 아무 쓸모가 없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비관과 절망을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는 그 교회의 개척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게 나왔고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 자리에 누워 잠을 자면서 주님께 기도했고요.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기꺼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선교지에서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가난하고 치질이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나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말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어둡고 외로운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란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휘몰아치는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완전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런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절망적인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는 일어났고 걷고 지금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적 아닙니까? 35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불평, 원망, 탄식, 신음, 그리고 짜증, 비교,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낡은 옷과 같은 낡은 부대와 같은 마음들로 내 마음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새로운 부대 삼아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잃어버린 그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